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에 600명의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맞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1.5km의 비탄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걸으셔야 됐는데 이미 극심한 육체의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 되어 있으셨던지 군중 중에 한 명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셨을 때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의 팔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가시관을 쓴 자리에서 또 그 등과 허리에는 채찍 맞은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통, 극단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동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마디의 말씀을 남기셨고 또 태양이 빛을 잃어 하늘이 깜깜해졌던 12시부터 3시까지 마지막 4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기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상 7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가상 7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남기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날 새벽부터 자기의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가하며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가져다 준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범죄는 사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천인일공로할 큰 죄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고 십자가에 매달은 이 죄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영안이 어두워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 헤매이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한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용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이 사랑과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못을 받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함이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남기신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던 십자가 위의 강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측에 매달린 강도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오른쪽 십자가에 있던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배우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지 그 당시에 최고형인 십자가의 형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강도는 교회에 한 번도 가지 못했고요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무런 선행도 베풀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좌측에 있던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속삭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강도의 신음하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무리 크고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설마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의심을 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영생의 선물을 주세요라고 간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요 여러분이 나도 십자가 우측에 달렸던 이 강도처럼 내 평생 동안 죄를 실컷 짓고 재미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죽기 바로 5분 전에 회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5분 후에 죽을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때에도 한 강도는 회개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날 회개한 사람은 이 오른쪽에 달린 그 강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을 이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날이라 하는 이 날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남기신 말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울고 계셨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애통하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던 제자 요한에게 맡기는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효도의 종교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가족, 나의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를 목사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에서 저를 주의 종으로 써주세요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를 긁으면서 대체 누구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와 자식과 전토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에 충격을 받고 이야기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뭐라고요?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자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겠습니다. 썩 나가세요. 이 자리에서 나가세요 라고 내쫓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내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자기의 처자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가치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을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집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족을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친가족에게 먼저 사랑과 용서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네바디 말씀 중에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야기하기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영원 무궁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교제를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지신 그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으셔서 하늘에도 땅에도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처절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통의 절규를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끊어짐을 당하여 하건만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끊어짐과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홀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스킬더 박사는 이 비극은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아무도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비극의 극치였다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에 살던 모든 인간들이 함께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서 지옥 고통을 당한 후에 그 모든 고통을 한 곳에 쌓아 놓아야만이 알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바로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사랑의 절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이 모든 형벌과 고통과 죽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징계 대신 평화를, 그리고 채찍 대신 치유를, 그리고 죽음 대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생각하고 목에 걸고 다닙니다. 또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처참한 사형 집행 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달려야 했을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신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와 하나님의 분노를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신 후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무게는 60%가 물과 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1%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탈수 현상을 느끼고 10%에서 15%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맞기 시작한 그날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내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는요, 10%, 15%의 탈수 현상이 아니고 거의 100%의 모든 액체를 다 쏟으신 그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타며 그 갈증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고통을 덜게 해주는 마취제가 포함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애누리도 없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취제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본인께서 목마르다 친히 말씀을 하시고 이 신 포도주를 받아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기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초를 탄 그 신 포도주를 들여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았던 심적 그리고 영적인 탈수 현상까지 경험하신 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샘을 파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샘을 파서 그 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샘을, 명예의 샘을, 또 지식의 샘을 파면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나의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이 영생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이해하시거든요. 99%가 아니라 100%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두 사람한테 배반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여 제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모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까지 저주를 받으시면서 철저히 심적, 영적 메마름을, 목마름을 느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른 샘물 파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샘에서 물을 마시시고 매일매일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신포도주로 예수님이 목을 축이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모든 빚을 다 갚았다, paid in full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왕정시대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맞을 배를 종이나 아니면 매 품팔이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신 맞게 하고 그 삭을 주곤 했다고 합니다. 주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매를 대신 맞아주고 돈을 받아 그 가족의 끼니를 연명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를 맞았다고 하죠. 그의 죄값은 주로 곤장을 맞는 거였는데요, 죄는 내가 지었어도 그 형벌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대신 맞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정반대로 죄는 힘없고 미련한 우리가 지었건만 그 죄로 인한 사형의 형벌은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그 형벌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몸이 되어서 천국의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본당에서 매일 오전 6시에 모여서 특별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금요일 날에는 영어부와 함께 7시 반에 모여서 영어부에서 준비한 실루엣 연극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무슨 일이 있으셔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님께 사랑과 또 헌신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숨지시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다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듯이 지금도 영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한 하나님이 나중에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요,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복음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옷은 군병들한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모치는 요한에게,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영들은 죄의 빛을 갚지 못해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직도 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신 그 죄의 짐을 내가 아직도 무겁게 지고 다니면서 마지막 지옥의 형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제가 대신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웬 연고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우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믿나이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